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룩하신 약속을 따라 예배하는 이들에게 오순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일생 다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수한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귀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써 어리석은 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의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족하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다면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오며 주께서 직접 이끄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믿음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공부하는 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 저희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선배들로부터 많은 지혜 얻게 하여 주시고 3040 젊은 장춘단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오며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어 영과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함께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하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담긴 갖가지 사연과 소원을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는 1978년 창립되었습니다. 1981년 태국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현재 59개국 317가정 603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중복음에 근거하여 교회 개척과 신학교, NGO 사역 등을 통해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는 교단 선교 40주년 기념 선교대회 및 선교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제 지난 40년의 선교사역을 발판으로 역동적인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해외선교위원회의 2017년 회기 주요 사업을 보고합니다. 8월과 11월 그리고 3월에는 안식년을 맞는 선교사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선교사 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에는 아메리카 권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실행위원들이 브라질에서 선교 전략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선교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8기 선교사 안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된 11가정이 교단 선교사로 안수받는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현지의 믿음교단과 선교사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믿음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선교사역을 기대해봅니다. 협력 전문인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교단 선교사역을 위해 협력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자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권역의 선교사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실행위원들이 일본에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선교사 추방과 종교법 강화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된 회의였기에 선교 전략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바꾸어 놓은 선교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교심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 그리고 지역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전 세계 동계 스포츠인들과 방송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에 선발된 선교사 후보생들의 29기 선교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선교사 훈련을 통해 선교사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2028년까지 10년간 100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단 선교사의 약 30%는 부족한 생활비로 힘겹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해 선교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후원교회의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선교사 추방, 테러, 심각한 질병과 같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들의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교회와 성도들의 정성으로 건립된 선교사 안식과는 아직도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긴급 선교 지원과 복지를 위한 후원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선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금요일에 말리언교회에서 해외선교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동안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다음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무를 넘겨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해외선교위원장으로서 교단 해외선교에 협력하고 또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여러분 모두의 아낌없는 사랑과 또 후원과 기도, 격려, 위로에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고 이봉래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3부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예, 다음 예배에 관과하겠습니다. 인사는 다음 3부 예배에 하는데 광고 사항이 누락되어서 이영선 집사님 모친상입니다. 장혜경 권사님 두 네 분, 그리고 손자 이혜민, 손녀 이혜인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기도회 오후 2시 교육관 3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간 화요 기도회는 휴일인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3교구 주간입니다. 3교구는 종로, 신당 1, 2, 용두, 개포, 관악, 신도림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달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목요일 남산 3구역 대신방입니다. 새가족부 야유회 계획입니다. 5월 26일 토요일 오산 성막체험관을 다녀옵니다. 우리 교회 명예장로이신 이상호 장로님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키뎁 대학교 객원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주현 장로님, 안혜리 권사님, 큰딸 김서영 양, 임진성 군과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사랑의 교회에서 올리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장로님, 이숙화 권사님 아들 김성민 군, 유승혜 양과 6월 2일 다음 토요일 오전 11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오후 2시 시흥 사랑밭 교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평생
업적을 돌아보면서 고대 불가사의한 문화적 성취 가운데 두드러지는 이집트의 피라밋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불가사의한 피라밋은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등지에도 있고 최근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는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더 큰 엄청난 피라미드 집단군이 있다. 그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피라밋을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세계사 공부 때 번역하면서 우리는 그냥 피라밋 이렇게 번역이 들어왔는데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는 이것이 처음 피라밋의 생김새가 역삼각형으로 꼭 한자의 쇠금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금자탑, 금자처럼 생긴 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점차 원래에 있었던 의미는 사람들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리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한 채로 이제는 역사에 남아서 후세에게 기억될 만한 업적 이런 의미로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쇠금자 모양의 탑이니까 금자탑 이렇게 불렀을 텐데 점점 글씨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금자탑이라고 했어요. 평균 2.5톤의 거대한 돌들, 기중기도 없었고 탁월한 운반수단도 없었는데 230만 개 내지 250만 개의 이 거대한 돌들을 쌓아 올린 4,800년 전에 이 놀라운 업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할 수 없어서 그저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쌓아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면서 죽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피라미드를 쌓을 때는 강제로 동원된 노예나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아니고 당시 통치자의 백성들을 향한 시해 성격의 근로 부역이었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활의 터전을 잃었을 때 그때 다 집단으로 이쪽으로 모여서 이 건설 사업을 하면서 통치자가 그들에게 먹을 식량을 주고 갖가지 생활 필수품을 보급해 주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건설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탑이 오늘날도 세계 모든 각국의 여행자들이 그리고 연구가들이 또 수많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탐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탑이라고 하는 용어의 글자가 나오는 것은 바벨에서였습니다. 원래 시날이라고 하는 평야에 흩어지기로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에게 온 땅에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던 약속의 후손들이 갑자기 눈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넓은 평야에서 우리가 가다가 다시 만날 수 없이 흩어지면 우리의 생명과 후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들도 없고 그리고 특이한 지형지물이 없는 이 평안에서 흩어지면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날까?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서 성을 만들자. 그리고 감시초소로 탑을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안전을 보장하자.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과 탑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탑만 쌓은 게 아니고 성을 만들었던 거죠. 전진을 포기하고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함께 모여 힘을 구축하고 성을 세우고 탑을 세워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명을 떠나고 불신앙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인간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할 때 그들은 성을 건설하고 거기에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내려다보시고 이대로 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과 축복의 조상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복을 받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겠구나. 그들을 흩트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의 소통을 막으셨습니다.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함께 살고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할 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불통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매일매일 계속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작업을 무난하게 잘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고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라고 했어요. 탑만 쌓지 못한 게 아니고 도시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탑이었을 뿐 탑만 쌓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가 건설되고 거기에 100몇 층짜리 탑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혼잡이란 말이 뒤섞이다 이런 뜻인데 이 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이 나왔어요. 사명을 잊고 스스로 성을 건설하고 정착하고 탑을 건설하여 안전과 힘을 확보하려고 하던 그들은 오히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모국어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관습으로 한 해에 한두 번씩 명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 못지않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벌써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질 않아요. 요즘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일상의 언어 소통은 되지만
이미 거기에서 자란 2세대, 3세대들하고는 감성적 언어 소통이 되질 않아서 아무리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선교지의 언어를 능숙하게 해도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400년 내지 7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래, 여기가 우리의 조상들의 약속받은 땅이래 이러면서 왔는데 도대체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동족들인 그 땅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온 유대인들을 만나도 어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언어는 자기가 사는 땅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맞벌이 부부가 엄마가 아이를 종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면 아이를 친정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저녁 무렵에 엄마가 피곤하고 녹초가 다 돼서 이제 친정집에 가서 할머니가 하루 종일 봐주었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려고 갔어요. 이제 겨우 말을 하는 어린아이인데 엄마가 피곤하게 할머니 집의 문에 들어오면서 잘 지냈니?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서너 살쯤 된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그랬더니 한술 떠. 이게 누구의 언어일까요? 그래요. 휴일날 집에서 밥 먹는데 엄마가 피곤해서 늘장 부리니까 아이가 엄마 맘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한술 줄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언어는 자기가 사는 땅, 자기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의 언어를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가 같이 살면 언어가 다양해지고 언어의 의미가 깊어지는데, 요즘 당대가 혼자 살고 또 일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교과서적인 언어 속에 익숙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풍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국어를 다 잊은 채로 생김새나 습관만 가지고 모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서글프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힘있게 하는 그들의 설교가 갑자기 자기들이 살아온 그 지역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1.5세대, 2세대, 3세대 되는 해외에 살던 아이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부모님 따라서 예배에 참석은 했는데 저게 뭔 소린가? 가끔 알아듣는 단어는 있지만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미국에 온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이탈리아어로, 남미의 언어로, 동남아의 언어로 자기가 살던 익숙한 언어로 들리는 거죠.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이 무슨 기적인가?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누군가 통역하는 것처럼 나의 익숙한 내가 살던 곳의 언어로 들려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는 이때 이제 언어 소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길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기심과 두려움과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응집되어 살려고 하던 그 시날에서 언어가 흩어졌던 조상들의 그 언어, 그 불통 때문에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 소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의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바벨에서의 역사처럼 형제로 자매로 한 번도 헤어져 본 일 없이 함께 살았던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전통 속에서 갑자기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합니다.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답답해.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당신은 도대체 화성에서 왔어? 금성에서 왔어? 내가 당신하고 같이 수십 년 살아온 바로 그 사람 맞아? 아니 네가 정말 내 속으로 난 자식이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딴 나라 사람인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런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고 이슬 맞고 박해받고 욕먹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책망하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좀 믿을만한가 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깨달았구나.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이제 교회의 설계도를 열어놓고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주님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불통의 현장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있었어요. 당신이 가르치시고 그 재능과 기민한 두뇌 회전과 그리고 관리 능력을 인정해서 예수님 제자단의 전대를 지갑을 통째로 다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의 귀에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거나 그걸 탄식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쓰는 언어와 글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속에 그 언어를 자신의 가슴 속에 번역해줄, 통역해줄 도우미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리고 내가 가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돕는 이 보혜사를 곁에서 너희를 돕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 너희들이 뭔 소린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문제는 언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표준말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감동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속에 통역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에 들어와서 소리로 그냥 흘러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언어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소통의 언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통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현장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소통되지 않는 상대방과 거리감이 멀어졌거나 벽이 두텁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 서운해하지 말고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면서 끄름이 나고 집주인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까닭은 등불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지를 뽑아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심지를 뽑거나 등잔을 바꿔 토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으면 다시 불이 타오를 수 있다. 다시 환해질 수 있다. 내 곁에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교회에 집사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찬양대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기관의 임원이 되었는데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겨우 숨쉬는 가물가물한 인생, 가물가물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다시 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끄름도 사라지고 그 그릇과 그 심지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부터 성령의 언어, 소통되는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입술의 언어가 아니고 머리와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가슴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 약속하신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처럼 부어주시니까 가물가물하던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정도로 추정되는 초대교회 기초석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니까, 알아들었던 통변의 은사를 가졌던 성령께서 이제는 알아듣게 하는 통역의 성령으로 작동하시니까, 한 사람이 말하는데 수십 개국에서 온 사람과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TV를 이렇게 보다가 TV 광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히 보셨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갑자기 노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군선교위원장 하면서 우리 연무대에 있는 훈련생들, 그리고 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제일 많이 나눠준 위문품이 초코파이인데,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왜 기도에 자신이 없고, 왜 기도에 깊이가 없고, 왜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느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나 글자 한자 가지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자꾸만 말꼬리를 물고 시비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이유를 따지고 변명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똑똑하긴 하지만, 잘 발견하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할 때 이미 그 언어에 성령의 권능을 담고 성령으로 말하면 그 말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신앙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상대방이 성령과 성령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소통이란 말을 우리가 일치라는 말로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모였다고 해서 통째로 한꺼번에 불덩이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도 불순물은 녹아들지 않고 따로 겉돌게 되어 있어요. 어제 누구를 만나서 잠깐 길을 걷는데 모처럼 지금 한 이틀째 날이 맑지요. 가을 하늘처럼
구름도 없이 푸른 하늘을 보고 아주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니까 꼭 가을 날씨처럼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우비 같은 옷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를,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를 쓰고 여기에 턱바지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그 맑은 날에 이 모처럼 좋은 이 맑은 공기 속에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몸이 불편하고 약하고 병들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까다로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여러분, 실내에 들어오면 겨울에는 코트를 벗는 게 예절이고 모자를 벗는 게 예절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아무리 따뜻해도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암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미처 머리 감을 새가 없어서 그냥 가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다 사람들이 경우가 다르다고요. 성령은 통째로 받는 게 아니고 무리로 받는 게 아니고 어느 기도원이나 누구의 집회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120명이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여 혼자 외톨이로 도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역사가 아무리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다 냉랭한데 혼자 뜨거운 사람도 있고, 다 의무 체면 치레만 하는데 혼자 은밀하게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식어져 있다면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부부 간에 소통이 되고 가족 간에 서로 따뜻한 가슴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신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외된 사람 없이 다 잘 알아듣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슴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성의 언어가 아니고 논리적 언어가 아니고 목소리 높이는 언어가 아닌 성령 충만한 언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소통하지 않아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길게 많이 언성을 높여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역을 해도 말하지 않아도 소통하는 소통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5,000년을 넘게 같은 혈통으로, 같은 언어로, 같은 문화 속에 살면서도 동과 서가 소통이 되지 않고
남과 북이 소통되지 않고 세대와 세대 간의 언어의 단절이 심각한 이때에 주여,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고 성령께서 소통 가능한 언어로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성령으로 소통 가능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없이 서로 언어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가슴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말하지 않아도 소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속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한 소통되지 않음을 답답해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를 위하여 더욱더 축복해 주므로 마침내 나와 거리가 멀고 담이 쌓여 있는 사람들까지도 성령 충만하여 그들과 함께 서로 성령 안에서 소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소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통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깨어져가는 이 사회를 통합시키고 동서를 화해시키고 남북을 잇는 복음적인 성령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슴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하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통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